부활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1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인사 저희가 2주째 나눴는데 오늘도 부활절 인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인 그러한 안전 대책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거 아주 철저히 지켜달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는 참 좋은데 그런데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2달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2달 동안 있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하고 또 이렇게 안부 묻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서로 만나지 못하고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전화를 드리면은 다 교회 걱정하시고 성도 걱정하시고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걱정하시고 저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지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다 한 마음을 주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림은교회가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사태도 어려움도 함께 다 이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은총을 받은 삶이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매해마다 한 번씩 하는 말씀,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어떤 일을 얘기했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이 예루살렘 숙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복음인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둘렀던 세마포가 남겨 있음을 보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글로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로바.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지금 두 제자는 한 명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명은 글로바의 부인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두 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슬픈 빛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슬픈 빛이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결정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한 25리, 오늘 본문에 보면 25리 된다고 했는데 키로수 얘기하면 대략 한 11km 되는 거리입니다. 장정이 걸으면 한 3시간 정도
조금 제 얘기하면서 걸면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일 것입니다. 바로 그 거리를,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자신들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나그네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6절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15절에 나온 동행하다는 말이 좀 특별한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네포류에토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여행하다,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인데, 특별한 문법은 뭐냐면 이 문법이 미완료된, 완료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대로 해석하면 이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계속해서 함께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함께하는 이 동행이 미완료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걷는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혼자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지금 걷고 있구나.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지금 이 두 제자와 동행할 시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는 어느 곳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슬픈 빛이라고 뭐예요?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빛이 보이는 것이죠. 그 슬픈 빛이 보이는 그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따랐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정말 일생일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조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소망의 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소망의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현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 방법은 요한복음 20장 20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요한복음 27절에 그리고 의심 많은 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손을 내미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옷을 들으셔서 허리에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증거를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리고 그 만져봐라 그 말씀이 이어서 그 도마가 그가 고백한 말씀인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바로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손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아라. 옆구리를 열어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이렇게 하면 쉬우셨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말씀하셨어요. 대략 천천히 걸으면서 말씀하셨으니 4시간, 5시간을 얘기한 거죠. 그 4시간, 5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당신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둡게 하는? 예수님이 어둡게 하셨어요. 그게 동행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동행하는 4시간, 5시간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부활의 예수다.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32절에 보면은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증거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교회 다녀?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교회 다니냐고? 그럼 예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주고 예수님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고난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바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 자국 난 손과 옆구를 왜 보여주지 않으실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중생의 경험을 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천국에 사는 느낌이었대요. 그래 며칠 지나니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디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아서 또 이제 기도원 나와서 또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다가 또 며칠 지나니까 그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무디가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이런 놈이 무슨 천국에 갑니까? 중생했다고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며칠 있다가 세상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 세상 나와서 다 쏟아버리고 있는 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가 탄식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무디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은혜가 없는 거죠.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이후로 이 무디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를 두 제자에게 보여주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뭘로 동행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주석을 덧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과 아브라함과 다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지금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죠.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어딥니까? 온 식구를 다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 모든 순간마다 그는 무엇을 마음에 새기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는 축복의 그러한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꼭 붙잡고 성경 말씀을 꼭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시네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갔고 그와 함께 나그네가 갔어요. 한 5시간을 얘기하고 오면서 엠마오에 도착하니까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에 꼭 유해달라고 있어달라고 이 나그네를 초청한 것입니다. 두 제자는 열심히 음식을 저녁을 준비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할 작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법은 이러합니다. 유대인의 식사법은 식사를 준비를 하면은 그 식사를 하기 전에 그 가정의 주인이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준비했는데 나그네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 특별합니다. 떡을 들어서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두 제자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축사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했던 그 모습을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때 축사했던 모습이 떠올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본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저희 보고 마음이 뜨겁다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의미에서 예수님께 내가 도착해야지만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밝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밝게 해주시는데 그 밝게 해주신 것이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꼭 기억하게 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은 여기 계신 분 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깨달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걸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왜 그걸 깨달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축사하는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렇게 돼요. take. 떡을 가지고 떡을 가지사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셨어요. bless, thanks. 그리고 그 떡을 떼었어요. break.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줬어요. give back.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뭐 조건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를 취하셨어요. 테이크하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붙잡아 주셨어요. 그 붙잡아 주실 때 뭘 붙잡아 주세요? 나의 허물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됨, 나의 모든 그 흠과 티를 다 붙잡아 주셨어요.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축사하셨어요. bless. 축복하셨어요. thanks. 감사하셨어요. 참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좋은 걸 받아야 감사하고 축사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 그 모든 덩어리를 다 받으시고 그 받으시면서도 다 감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break, 떡을 떼듯이 그 당신의 몸을 다 산산조각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give back, 당신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죄인된 우리를 친히 의롭다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인생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은요, 그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듯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과 여건을 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예화의 제목은 보면 안 돼요 라는 예화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의 간에 오래도록 지켜온 것이 뭐냐면 이 부인에 대한 예입니다. 부인이 시집 올 때 항아리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항상 선반 위에다, 부엌에 있는 선반 위에다 놓고 선반에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를 끄집어내서 항상 음식할 때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보, 이 선반 위에 있는 항아리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신 유산이야. 비밀 조미료가 들어있는데 이 선반 위에 있는 항아리 뚜껑 절대 열어보면 안 돼. 이건 나만이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항상 선반 위에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서 음식에 이렇게 뿌리는 거 보면 가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함께 산 것입니다. 어느 날 부인이 밖으로 출타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묵었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선반 위에 있는 항아리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선반 위에 있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항아리에는 가루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고 종이가 접혀져 있는데 그 종이가 딱 접혀진 채로 항아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종이를 꺼내서 딱 보니까 그 종이에는 장모님께서 자기 부인에게 남겨주신 서신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요리를 하든지 사랑을 뿌려 넣는 것을 잊지 말아라. 특히 내가 힘들 때는 이 사랑의 조미료를 사용하도록 해라. 이 말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부인이 그 뚜껑을 열 때는 언제냐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는 것을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성경, 닫혀있는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심이 언제까지요? 미와 곁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가득 찬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소망이 없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입장이면 어떻게 됐을까? 답이 안 나오더라. 예수님이 없는 세상,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답이 안 나와. 아마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과 동행하여 주면서 말씀으로 끝까지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험하고 세상에 관심 가는 건 많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아프리카에 계시는 이현수 장로님의 기도 요청을 들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318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리고 어제 하루만 해도 10명의 사망자 나왔고, 그리고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현수 장로님께서는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기 비행기를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농약자, 우리 한국인들이죠, 병약자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현수 장로님과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에 돌아가서도 정말 지금 갇혀있는 그 선교사들, 또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들, 정말 그들의
생명과 모든 안위가 정말 다 주님의 은총으로 보장되기를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을 축사하실 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런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믿음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